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네들 예수님 십자가에 막상 돌아가시기 그 전의 모습까지, 아니 돌아가신 이후의 모습까지 마찬가지로 많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모른다고도 하고요, 도망가고 숨어 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변화를 받기 직전까지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 다 숨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란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을 제가 주제로 말할 텐데, 이 사건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놀라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서스펜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신기하게도 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네들이 목숨을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바치고 순교하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운동을 많이 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었나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약속이에요. 내가 보내주겠다는 게 그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성도가 간절히 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조금씩 이제 나올 텐데 요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있었던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약속에 따라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갑자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대충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겠죠. 엄청난 폭풍 같은 바람이 일었겠죠. 다음을 볼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 위에 불 같은 게 떠 있을 때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4절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뭐라고 나왔어요? 이 사건이 바람 같은 성령, 이 불꽃 같은 성령이 성령이라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여기서 다른 방언이 뭡니까? 전 세계의 다른 나라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소통하는 유대의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요?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어떤 사람은 한국말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소련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거야.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영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고, 한 번도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고, 각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걸 우리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변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성도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도 하신 약속, 바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걸 요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때요? 받아서 누리며 사는 이 핵심이에요. 성도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면 바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숨어 살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모습과 그들의 모습 똑같은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3학년만 되면 부모들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해야 돼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강력하게 입시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난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등부 오면은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대예배 살짝 일찍 일부 예배 나가서 말씀 설교만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딱 와서 설교 딱 끝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적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알지만 내 삶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생애에 인생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성령은 하나 되는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래들이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1절의 말씀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조건, 바로 공동체 연합이라는 사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이 기록. 여기가 다 같이란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가 한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목적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목적. 성령을 기다리는 목적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임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우리의 예배하는 성도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의 제자들도 각자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오직 하나,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은 어때요?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모여서 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제가 여기다 번안을 해보세요. 여기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이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더불어 마음을 합작. 더불어 마음을 합작다는 게 뭐예요? 모두 뜻이 하나 있다는 거죠. 모두 뜻이 하나 있다. 어떤 뜻이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의 말이 되게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아주 뭐 지적으로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교회에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아주 조그마한 영역에 불과한 거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이거예요. 이 목적, 정확한 성도의 목적.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함께 기도드려요. 이게 바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가끔 요즘 보면 이제 코로나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말씀만 들으면 예배지. 그래서 뭘요? 텔레비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혼자서 말씀 열심히 듣고 양말도 안 신고 그냥 팬티바람으로 대충 누워서 듣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날 되게 많거든요.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면 그 상태에서도 내가 기본 의복은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고 또 이렇게 성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향한 비판과 분쟁을 멈추고 하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며 오직 온전히 주의 어때요? 약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한다. 둘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는 강력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바람같이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쳐서 임했다는 걸 느꼈으니까 각자가 바람의 그 모습을 느꼈다는 거니까 엄청난 바람이었겠죠. 선풍기 바람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한 바람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 볼게요. 여기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거는 아마 그게 회오리가 아닐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회오리다 뭐라고 써 있지 않아요. 이 정도로 엄청 강한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체적이라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는다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니까 나도 모르게 귀신같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까지 돼.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이게 성령의 바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야. 누가? 내가 성령을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생각 속의 일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나에게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류하어 또는 헬라어 포뉴마란 말은 바람 또는 호흡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 물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게 되고 죽어있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고 무기력한 생명을 산 생명으로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불은 정결, 순결함, 열정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다. 왜? 다 태워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깨끗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건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습도 다 태우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여기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죠. 제자들 안에 남아있던 두려움, 이기심, 예차 이것들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제는 어때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한 여기는 그런 위치까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도록 어떤 강한 화력이 어때요? 에너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머리 위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변화가 동반되는데요. 성도의 말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다. 여기서 새로운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분 돌아가시면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죽음의 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미래의 미래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끄는 분이시야 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조금 불안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거죠. 사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바로 즉각적으로 있는 효과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즉각적으로 활동하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아니라 그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즉시 기도를 하는데 각자 기도가 다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이 시작돼요. 그냥 개인이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겼다는 것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제하는 주권을 바뀌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나온 말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이. 이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경험을 반드시 했습니다. 아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방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 희한해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바뀌더라고요.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나는 창피해서 옆에 사람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자꾸만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입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입술을 성령께서 지배하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게 된다. 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성교의 언어로 변화돼. 중국 사람과도 난 중국말 한 적이 없는데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는 게 다 맞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말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나약함을 떨치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태도 자체가,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 열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냥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전체가 변화됐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뻗쳐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까지 저희한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연히 이 말씀 우리가 알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작점. 예수님이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치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됐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개됐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방구석 신앙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정인으로 바꿔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하와이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지금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짝 복음을 이렇게 부탁하다가 그냥 이렇게 갔다 왔는데 준비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간단하게만 소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라벨로드 선교단은 11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에요. 다들 12명의 무지개색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지개색은 다 달라요. 말주노 접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랬어요. 12명이 똑같이 다 달라.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거 뭘 하나 해도 의견이 다 달라서 정리가 안 돼요.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냥 돈 뭐 하나 쓸래도 다 싸우고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우리 오 목사님 알지만 우리가 가기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그냥 아주 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싶어서 안 갈까 생각했거든요. 없앨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 전부터 어제 와서 새벽에 도착해서 그때까지 사고가 터지는데 한순간도 사고가 없는 게 없어요. 어제 마지막 사고가 뭐였냐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멀쩡한 사람이 비행기에서 아파졌는데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려고 그랬더니 타기 직전에 비행기 예약이 잘못된 거야. 한 사람이. 다 똑같이 했는데 왜 한 사람이 왜 잘못됐냐고. 근데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떻게 컴퓨터 처리가 잘못됐나 봐요. 그리고 또 그 적석에서 또 $100 물면서 교체 그래 왔어. 그것도 막 힘들게 또 왔는데 오니까 또 차를 어디 세워놓고 왔는지 어디 세운 줄을 몰라가지고 장기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걸 다 떠나고 추웠잖아요. 짐을 막 이만큼씩 끌고 다니면 그거 찾아다니는데 한 시간 끌고 다녔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부르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 거 뭐냐, 참 인간들 더럽구나. 사람의 만큼 진짜 다루기 힘든 게 없어요. 그런 상태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선교여행은 풍성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놀라운 역사 여행이었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가는 날 가자마자 짐을 싸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돼 있던 이제 하와이 중앙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뭐 다 뻔하잖아요. 준비하다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운이라고 연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가서 이제 특송을 또 어쨌든 했는데 잘 됐어요. 신기하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은혜 받고. 근데 거기 성도들의 반응이 상상 이상이에요. 다들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김윤태 교수님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우리 그 문영순 전도사가 발음이 좀 치읓잖아요. 50%도 뭐야 30%도 못 알아. 내가 못 알았는데 뭐. 근데 그걸 알아듣고 다들 난리가 나요. 눈물 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소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가고 선교단들이 왔다 갔는데 이런 적이 없을 때는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첫일부터 퍼져가 소문이 나는데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달라고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100만 원어치 먹을 거를 사갖고 왔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우리끼리 밥해 먹고 새끼 밥해 먹고 우리끼리 관광 다니며 놀자고 계획을 했거든요. 예배는 딱 3번 준비했어요. 가자마자 수요일 예배, 목요일 예배 하나, 그 다음 주일 예배 3개만 딱 예약하고 갔는데 한 7군데가 8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막 우리가 계획했던 관광지 한 군데도 못 갔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좋은 데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예약을 하여 다닐 틈이 없어. 그걸 우리가 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간절하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밥을 사주겠다고 점심 저녁 계속 풀이. 와, 진짜 저희들은 그래서 항상 느꼈어요. 신기하다. 우리는 엉망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또 싸워.
정말 하나님이 말 닿는 사람을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나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나는 말 못해도 괜찮아. 내가 진짜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입술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 이번에 우리 모두가 그거를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당장 기회되는 사람 몇 번 들어오래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김윤태 교수님은 금요일날 하와이 기독교 방송에까지 나섰어요.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야. 그 열흘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새벽에 와서 우리 기다리고 있어. 차 몰고 와서. 우리는 렌트카 빌려놓고 세워놓고 엄청 비싸게 렌트했거든요. 그 보험료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막 엄청나게 렌트를 비싸게 해놨는데 그거 세워놓고 교회 차들 타고 따라다니고 그걸로 밥 얻어먹고 그래서 막 반찬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떤 건 막 썼고 남은 거 골라가지고 그거 거기다가 다 주변에 나눠주고 주임교회도 나눠주고 가난한 목사님도 주고 막 그렇게 와서 100만 원어치를 샀거든. 먹는 거는. 왜? 돈 아낀다고 왕창 사요. 우리끼리 밥 해먹자 그러고 사놨거든. 가자마자 코스코부터 가갖고 그냥 사놨거든. 첫날부터 사갖고. 그거 다 그냥 먹지도 못하고 다 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들 하나도 안 아깝대. 그거 다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깝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네들에게 끼친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큰 거야.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약해도 괜찮다. 나는 못나도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쓰셔서 활용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와이 교회, 호놀루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받고 찬양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들 찬양이 힘이 쏟아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60, 70, 80 이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신기해요. 자기네 입으로 그래. 세상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저희들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진짜 멋진 폼으로 춤을 추고 있으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네들이 영향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아. 사실이었으니까. 목사님이랑 회장이랑 싸우고 또 따라간 교수랑 또 누구랑 싸우고 막 욕이 나가고 막 근데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갑자기 너무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 다들 변화됐어. 근데 우리끼리 이제 안 싸우니까 비행기표가 이상하게 차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고 1시간을 헤매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끝까지 마지막 우리 그랬거든.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그런데 또 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근데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이제 12가지 색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분들 때문에 한 소리야. 그분들이 그래. 다 다른데 다 너무 귀하다는 거야. 진짜 다 다르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조리사예요. 세계적인 조리사, 진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같이. 한 분은 찬양에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 한 분은 또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 한 분은 또 기획을 잘해. 하여튼 좀 성질도 지랄 고약한데 그런데 잘해 하여튼. 근데 결정적인 이분은 막 그렇게 욕하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빠져나와가 그것도 지혜로운 거야, 그죠? 큰 사고는 안 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 또한 뭐 별 거 없지만 저 또 뒤에서 방송 역할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또 역할 했고 또 우리 같이 간 교수님은 또 말씀만 하면 은혜가 막 넘치네. 또 같이 간 우리 문전도사 같은 경우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투리로 막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막 어물어물 말하는데 그게 은혜가 돼갖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참 신기해. 안 그래도 거기
오 목사님이라고, 모교회 오 목사님은 그래요. 나는 하여튼 못 알아듣는데 너무너무 좋아.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두드리고, 말하는 사람의 우리 마음도 두드리니 은혜가 돼. 진짜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떤 말에 탁 눈물이 터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이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 다들 그냥, 남자들은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운이라고. 창피하니까 이렇게 못 입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 좀 창피하잖아. 멀쩡한 장로님이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러더라. 분위기가 막 이상해져. 아,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분명하게 느꼈어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 일은 현지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이구동성, 누구 할 것 없이 이구동성,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직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삐거덕거리는 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일정이 진행 동안 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매일 각자의 의견이 충돌했고, 모든 계획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대립됐고, 많은 경비에 대한 복잡한 문제로 서로 시끄러웠고, 너희들 왜 쟤네한테 주냐 뭐 따지는 것도 많았고. 생각해 보세요. 4명의 경제력으로 3사람의 몫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분에게 그걸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자기 기본만 내고 우리 기본 멤버 4명에서 나머지 돈을 다 해결해 줘. 그런 계획이었으니까 그 중에 불만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저 사람 거 왜냐고 따지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무사히 다 갔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제 돈이 나와서 돌려줬어요. 왜? 그쪽에서 다 해줘서 우리가 돈 쓸 데 없었어. 딱 들어간 거는 비행기표, 거기 숙소비, 그리고 우리가 가자마자 왕창 100만 원어치 샀던 그 식료품 돈,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막 줄기차게 막 꽉하면 매장 가서 선물을 이만큼씩 사가지고 오는데 다 못 갖고 다 쪼개서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오고 그랬죠. 돈 진짜 얼마 안 들어갔거든.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청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도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벌렸으니까 가자. 뭐 그랬던 거지. 근데 신기하지만 그런 중에도 선교의 의지와 복음은 끊이지 않았다는 거. 입술만 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래. 다 그런 얘기를 하네.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다른들이 다 그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대요. 가라고 그래. 또 그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 왜 가냐고. 근데 기도만 하면 데리고 가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데리고 왔어, 진짜로. 마지막까지 갔다 왔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하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연습도 제대로 못했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선교활동을 못하니까, 세 군데 교회 예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선교하지 말고, 관광으로 재밌게 놀면서, 틈나면 전도하자. 이렇게 바꿔갖고, 어떻게 선교 여행?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여행해도 욕 안 먹잖아. 선교 여행이니까. 그렇게 바꾸고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오면서 느낀 건 우리가 세운 계획은 한 군데도 못 갔다. 갈 시간이 없었어. 갈 시간이 없어. 엄청 예배가 많이 늘어났고요. 계속 들어오는 거 언제 해달라고, 언제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교회 성격에 맞게 우리가 또 밤새도록 계획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저는 막 PPT 정신없이 만드는데 현장에 또 바뀌면 또 바꾸고 막 정신 없는 거야. 어떤 교회 가면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떻게 방송도 엉망이 그거 찾아갖고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만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관광 어디도 못 가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다.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 일, 현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떨 때는 조금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사기도 치고,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고 빡빡 우기고 싸우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죠? 세상 사람한테 1푼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전혀 성도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렇게 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우리 착각하고 있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이해한 것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해. 그런 걸 분명히 좀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하실까 분명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이후에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는 관광이라면 관광이고 좋은 장소들 있잖아요. 숨어있는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숨어있는 장소. 꺼졌네요. 관계없죠. 숨어있는 장소 가게 되면 거기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전했어요. 복음 팔찌를 선물을 딱 하면요. 일단 좋아요. 그러다 하면 이제 이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이거는 파란 건 지구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온 가족 다 달라고 그러면 하나씩 주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되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복음을 싹싹 빨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첫날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진행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모든 교회에서 다 나타났어요. 갑자기 생긴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널 보고 또 색소폰을 불러라 그러네. 악기를 안 가져갔거든요. 준비했다가 안 가져가서 왜? 여행으로 가는 거니까. 선교 여행으로 이름 바뀌면서 색소폰도 안 가져가고 침도 안 가져가고 헤어 이것도 준비했는데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색소폰 악기를 빌려오더라고. 거기 성도 하나 돈을 주고 대여했대요. 날 보고 그걸 갖고 하래. 한 군데 가서 색소폰 연주를 했는데 한 몇 년간 제가 안 불렀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불러. 근데 또 실수도 한 번 안 했어요. 너무 어렵다고 난리 났다고. 감사하다.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 또 찬양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김윤태 교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문영순 전도사의 간증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워십 댄싱을 하나 아주 심플하고 예쁜 걸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 십자가 그리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남자들은 대충 그냥 따라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서 더 많은 서로 해달라고 그래. 뭐 해달라고 막 그런 게 와요. 아무튼 현지 성도들의 놀라운 반응에 오히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서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호놀룰루 여러 교회들에서 새롭게 특별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하기 시작했고 또 한쪽에서 점심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막 어떤 쪽에 또 전화 와서 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거 취소하래. 자기네끼리 막 서로 사주려고. 그러면 또 먼저 했던 데가 저녁을 사겠대. 그러면 점심시작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싸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계획이 없던 새로운 예배가 생겨날 때마다 밤새워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고 또 매일 새롭게 어떤 잡히는 일정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서로 식사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되게 바쁘거든요. 다 평일이었잖아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잡히는 거였고 처음부터 잡히고 가는 건데 거기가 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생활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직장에다가 휴가를 내고 해가지고 자기네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와고 우리 막 밥 사주겠다고 데리고 다니고 관광하겠다고 막 데리고 다니고 일주도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가는 곳마다 성도의 만물을 활짝 열어주신 성령님의 역사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와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도둑 같은 데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어때요? 나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실패할 생각이 되지 않도록, 아둔한 생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를 어때요?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를 배웅하기까지 이것도 놀라웠어요. 우리 갈 때는 땡글이 12명에서 썰렁하게 도착해서 막 언어도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무조건 뭐 이러고 갔거든요. 나땡 막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어떨 때는 막 거꾸로 막 대답을 해가지고 막 되려 의심받기도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이 공항이 막 북적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우리를 배웅한다고 갔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다 온 거야. 와, 이런 우리가 배웅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고 막 여기저기서 뽕하고 그냥 아쉬워하고 언제 다시 올 거냐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이런 일은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랬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사실이었어.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제가 말하는 게 어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하나님 쓰시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한 지식도 아니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모습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상모해 보십시오. 성령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죄를 회개하며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제할 때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생각은 없는지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착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